우리 오늘 미시와 거시의 사이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세대 탑3라는 이 짧은 쇼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목만 볼 때는 뭐 일제강점기, 뭐 6.25를 겪은 세대를 말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한반도 5,000년 역사 가운데 그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세대 탑3를 이제 꼽는 거였어요. 이제 3위가 누구였냐면 1580년대생들이었는데 이들은 이제 10대에 임진왜란을 겪었고 50대에 병자호란을 겪었대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크고 작은 여러 전쟁들을 겪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1위가 뭐였냐면 이제 1220년대생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죽을 때까지 계속 이 몽골의 침략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1위와 3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모두는 이 평생이 전쟁의 화마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거의 죽을 때까지 계속 전쟁만 이제 겪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 당연히 2위도 이 전쟁을 겪은 세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제작자가 꼽은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세대 2위는 1660년대생들이었는데 이들은 평생을 이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10대 때 경신대기근을 겪었고 30대 때 을병대기근을 겪게 되는데 앞서 전쟁을 겪은 이 시기와 비교를 해보면 그 시간의 양은 그렇게 절대적인 시간의 양은 길지는 않았지만 그 파급력과 피해가 이 앞선 이 전쟁의 시대와 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이 두 번의 기근을 겪으면서 이 최소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보통 이 기근이라고 하면 이 식량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런 상황을 말하게 되는데 이 경신대기근만 짧게 설명을 하자면 이 1670년부터 71년까지 이제 2년 동안 이어진 기근입니다. 이 정초부터 6월까지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씨를 파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7월이 되니까 비가 오기는 했는데 전례 없는 이 홍수와 지진 그리고 산사태로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기록에 보면 이 웬만한 성인 남성의 주먹만한 이 우박 때문에 4살짜리 아이가 죽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물론이고 이 가축들까지 전멸을 해요. 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이 가축의 시체를 먹어서 또다시 이 역병에 걸려 죽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양반이라고 해서 이 기근을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양반들 중에서도 이 기근 때문에 아사하거나 이 굶어 죽거나 역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파다했고요. 심지어 이 관료들 중에서는 사직을 하고 이 왕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게다가 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차마 이 자기 자식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웃 사람들끼리 합의를 해서 서로 자기 다른 집 자식들을 이렇게 서로 데려다가 이제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조선왕조실록에 실제로 기록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아마 실제 있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 배고픔이 이 사람 본연의 인간성을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시대도 아니고 이 예의와 질서를 이 목숨처럼 여겼던 조선 시대에 벌어진 사건이라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전쟁이었던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찾아온 이 경신대기근으로 인해서 조선 사회가 급격하게 쇠퇴해 갑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경신대기근이 발생한 지 20년 뒤에 찾아온 을병대기근은 이 앞전보다 훨씬 더 심각했고요. 결국 이 배고픔의 문제는 엄격한 이 신분제 사회를 유지하던 조선 이 사회의 어떤 그 근간을 흔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뭔가 양반이라고 폼 잡고 사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강해진 거예요. 이처럼 이 극단적 배고픔은 이성으로 이 통제되던 사람의 본성과 욕망을 해제시켜서 이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그 유일한 경계선마저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근 다름 아니라 이 배고픔의 무서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기근의 무서움과 그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세계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바로의 꿈을 통해 이집트 땅의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연달아 이어질 것이라고 해석했던 이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자기의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고요. 비싼 옷을 입혀주고 그 몸에 금태를 둘러줍니다. 또 왕이 타는 그 수레에 태워서 백성들 사이에 이 퍼레이드를 시키고 이제 이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차가운 흙바닥에 누워 있었고요. 감옥에 있었고요. 죄수복을 입었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왕궁의 침대에 누워서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또 옆에는 하인, 그 수종드는 하인들까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달라진 자신의 인생과 현실에 대한 그 요셉의 인식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2명 낳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였어요. 둘째 아들은 이름은 에브라임이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그에게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다 잊어버리고 싶은, 잊고 싶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였어요. 지긋지긋했고요. 생각하기도 싫은 지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찾아옵니다. 다행히 이집트에는 이 7년간, 지난 7년간 저장해온 곡식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 주변국들은 곡식이 금방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기근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던 그 가나안 땅까지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이 사흘 굶고 남의 집 담 안 넘을 놈 없다고. 앞서 인용했던 그 조선시대 대기근만 봐도 여러분, 극단적 이 배고픔 속에서 사람들은 인육을 먹기까지 했고요. 그 배고픔이 일반 백성들을 넘어 관료들까지 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근의 무서움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고대 이집트와 중동을 뒤덮은 이 기근도 그 사회를 패닉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당시 그 지역에 엄청난 거부였어요. 그가 자기 형 에서에게 줬던 그 선물의 양 혹시 기억나세요? 뭐 암염소가 50마리, 양떼가 100마리, 뭐가 50마리, 100마리, 막 엄청났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선물은 어디까지나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 재산이, 내 동산, 뭐 부동산 다 통틀어서 전 재산이 100만 원 있는데 선물을 70만 원, 80만 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많이 해야 10만 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그런 엄청난 양의 가축을 선물했다라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이런 야곱도 기근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본문 42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고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극단적 굶주림과 식량의 부족이 엄청난 거부였던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까지 지금 극단적인 이 핀치로, 이 코너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부터 이 이집트까지 직선거리로, 지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그었을 때 300km가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회도로도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로 가면 못해도 500km는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청주에서 부산을 왕복해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이건 그냥 맘 먹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만큼 이 기근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쓰는 단어 중에 미시와 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통 이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경제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기업 또는 이 집단의 소비와 경제활동이 전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알아보는 게 여러분 미시경제학이고요. 또 반대로 그 사회 전체의 어떤 집계치, 다시 말해서 그 사회 뭐 국민소득이나 어떤 총량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가지고 그렇게 분석하는 것을 거시경제학이라고 불러요. 그 집단의 어떤 그 규모를 가지고 이제 판가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좀 좁고 작게 본다는 뜻이고요. 것이라는 말은 좀 넓게 그리고 크게 본다라는 의미예요. 뭐 미시경제학이 중요하냐, 거시경제학이 중요하냐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이나 기업 같은 작은 단위의 경제활동이 그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회 전체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활동이 어떤 그 개인이나 기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제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미시경제, 거시경제 둘 다 중요하고 함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이 둘 다 존재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는 여러분 미시적으로 보면 이 족장사라고 하는,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이 한 개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가요. 뭔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 삶에 일어난 아주 뭔가 그 핵심적인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들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인생만 사랑하시고 그들의 인생만 인도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들 가운데, 큰 그림 가운데 그 사람들의 인생이 여러 갈래로 또 함께 이렇게 그려져 갔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도 같은 관점으로 보면 돼요. 요셉의 이야기를 미시적 관점으로 보면 뭐 그 결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충분히 우리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가요? 결국 관계의 문제들이잖아요. 관계의 어려움들이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이 10명이 넘는 상황에서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람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형들 입장에서는 이것만 해도 지금 열받고 있는데 이 요셉은 형들의 비행과 일탈을 일러 바쳐요. 아버지, 저 형이 이런 일 했어요. 아버지, 저 형이 이런 짓 했어요. 굳이 받지 않아도 될 미움을 받으려고 지금 발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형들에게 인신매매당해서 이집트로 팔려오고 모진 수모와 고난을 겪은 뒤에 지금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그 마음을 담아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내가 이젠 잊고 싶다.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얄밉고 꼴보기 싫으면 물론 뭐 이것도 잘못된 거긴 하지만 미워할 수도 있고요. 또 과한 사람들은, 좀 과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형들이 어디 있어요? 이 형들 진짜 나쁜 행동을 했고 요셉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만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어머니 라헬도 요셉 입장에선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인신매매로 팔려갈 때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 아버지 야곱도 요셉 입장에서는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자신을 모함한 그 보디발의 아내는 물론이고 또 자기 와이프 말만 듣고 자기를 감옥에 보낸 그 자기 주인 보디발도 그랬고요. 또 자신이 꿈을 해몽시켜줘서 복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2년 동안이나 기억해내지 못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 등등등 모두가 다 요셉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요셉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고 하대하고 막대했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 그 삶의 어떤 그 인간관계란 지옥과도 같았을 거예요. 고통의 문제였을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 미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요셉이 수많은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이리 처이고 저리 치이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이게 미시적 관점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 과정들 보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게 되죠.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를 뿐이지, 성향이 달라서 받는 데미지가 좀 다를 뿐이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관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절친했던 관계들이 깨어져서 그것 때문에 참 아파하는 성도들,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보게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비밀을 공유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죽고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리는 그런 관계들 참 제가 많이 봅니다. 요즘 이곳저곳에서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시는 그 조우성 변호사님 강의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변호사시잖아요. 자기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는 그동안 아주 잘 알고 친밀했던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정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표현이 좀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쩌면 저도 이 관계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저의 업이잖아요. 뭐 성도들 그리고 청년들 또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과 끊임없이 관계해야 되고 또 관계를 통해 제가 일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저의 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항상 좋은 결과를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뭐 저도 솔직하게 어떨 때는 진짜 이 관계가 좀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만 좀 하고 싶다. 그냥 혼자 살고 싶다. 지겹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저도 좀 있어요. 여러분이 사석에서 저에게 자주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먼저 이렇게 청년들에게 인사해 주시고 다가와 주시니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막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게 맞다라고, 예수님 보여주신 삶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 목회의 방향을 이걸로 정했고요. 그래서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힘들지만 저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저의 이런 성향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작년쯤인가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기억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맨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좀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이 고쳐졌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전히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슈퍼맨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내가 해줘야 돼. 내가 해결해줘야 돼.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나서야 돼. 이런 성향의 청년부 사역할 때 어떨 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었어요. 뭐 청년들 중고차 살 때도 제가 따라가서 꼼꼼히 제가 봐주고요. 집 구할 때도 같이 돌아다니고요. 또 집에도 자주 초대하고요. 이사할 때도 야, 너 시간 되는 애들 와라 해서 청년들하고 같이 이삿짐 포장하고 같이 나르고 교회 스타렉스로 나르고 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보냈던 그런 추억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그 오전에 연락이 한번 왔더라고요. 제가 바로 여기 창단교회 오기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인데, 목사님 제가 오늘 청주 갈 일이 있어서 누구누구랑 같이 가는데 목사님 괜찮으시면 잠깐 뵙고 갈게요. 너무 감사하죠. 진짜 왔어요. 와서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이래저래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뭐 그럴 때마다 저한테 참 큰 힘이 되죠. 내가 그래도 저 친구들 마음속에 작은 흔적은 남겼나 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해요. 그렇게 찾아와주고 연락해주면. 여러분, 그런데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뭐 오해나 뭐 저희 실수 때문에 멀어진 관계도 있었고요. 뭐 깨어진 관계도 참 많았어요. 그게 저의 이 10년이 넘는 청년부 사역의 결과물이기도 해요. 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좀 정상과, 좀 표현이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정상과 좀 비정상의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이제 좀 아슬아슬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때도 막 그런 그 사명감이 불탔던 것 같아요. 내 이 친구 도와줘야 된다. 내 이 친구 바꿔줘야 된다. 해결해줘야 된다. 막 이 친구를 바꿀 수 있다. 바꿔줘야 된다는 그 과도한 이 자신감과 애착이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이제 집착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훈계와 훈육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제 감정풀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 친구가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몇 년을 갑자기 막 새벽에 전화로, 그리고 카톡으로, 메일로, 심지어 제가 가입한 이 인터넷 카페 계정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거기에도 막 찾아와서 댓글과 카톡, 온갖 진짜 쌍욕으로 저를 이제 욕을 한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담당했던 청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제가 한 3년을 그냥 참았어요. 3년을 참았는데 이제 점점 그 공격 수위가 높아져서 이제는 막 저희 아이를 막 욕하고 공격하길래 제가 조금 세게 얘기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더니 그 다음엔 이제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가 상당교회 있는 거 알면 유튜브에 막 온갖 욕을 할지도 몰라요. 제 영상에 막, 여러분 나중에 그거 보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마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배우고 깨달은 것도 참 많아요. 관계라는 게 진짜 어렵구나. 뭔가 노력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구나.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되고. 제가 뭐 사석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제일 어려워요. 거리 조절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여전히 배워도 어렵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만 봐도 인생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요셉이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았던 적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그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죠.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잘 알고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계시며 그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게 하셨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미시적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 그를 성장시키셨고요,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는 거대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거시적인 관점의 이야기도, 거시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와 그 주변 그리고 그 멀리 이집트 멀리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엄청난 흉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백 킬로 떨어진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이 식량을 구하러 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기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이 상봉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요셉 가족들 만나게 하시려고 그 사람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흉년, 그 기근을 허락하셨겠어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가운데 뭔가 그 흉년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가족들 만나게 하시려고 이 엄청난 흉년을 허락하신 건 아닐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교역자들하고 이제 몇몇 이 TF 팀원하고 이 제주도 마지막 답사를 갔다 왔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이 아웃리치 장소인 그 판포교회하고 그 판포교회 인근 지역 이 가정들을 좀 보고 왔어요. 이제 저희가 저희 아웃리치 해야 될, 도색해야 될 그 도색 그 페인트 작업을 요청한 그 가정들인데 저기 이렇게 참 보고 오면서 너무 좋겠다. 우리가 정말 할 일이 많다. 해줘야 될 일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2번 정도 제주도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인원이 많지 않았죠. 한 30-40명 되는 규모여가지고 잘 갔다 왔어요. 재밌게 갔다 왔어요. 그 수련회 갔다 오면서 제 개인적으로 그때를 떠올리니까 우도가 좀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도가 정말 많이 예뻤어요. 저기 같이 갔던 청년들인데 제가 분명히 그때 그런 일도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자매들한테 야 우도봉 올라갈 거니까 운동화 신고 편한 복장으로 올라와 라고 했는데 우리 자매들이 인생샷을 남기겠다고 갑자기 하이힐에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거예요. 야 우도봉 올라갈 거라니까 이러고는 절대 못 가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들은 갈 수 있다고 인생샷을 목사님 저 인생샷을 남기겠습니다 하고 구역구역 막 힘들어하면서 그 하이힐을 신고 올라가더라고요. 드레스 입고. 아무튼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뻤어요. 이번에 우도 가는 청년들 있죠. 예,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좋을 거예요. 그 외에도 마지막 답사하고 오는데 청년들하고 여기 오면 참 좋겠다. 우리 청년들 재밌겠다. 정말 많은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도와줘야 됩니다. 날씨가 도와줘야 돼요. 답사하는 내내 저 포함한 우리 6명이 계속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날씨가 도와줘야 되는데, 날씨만 좋으면 너무 좋겠다. 이걸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지금도 수련회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 좋은 일기 가운데 우리 청년들과 수련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70만 명인데 하나님이 우리 수련회만을 위해서 다른 데는 다 비 오고 우리 수련회 장소 주변에만 비 안 오게 하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다른 데는 다 비가 오는데 우리 수련회 장소랑 그 판포교회 주변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비가 멈추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비가 온다면 아마도 그건 비가 안 오길 간절히 바라는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비가 오기를 비를 원하며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가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뭔가 비가 필요하고 또 비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비를 내리시는 걸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간절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음에도 비가 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상황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니네들은 비 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잖아 하는 마음 때문에 아마 비를 주시는 걸 거예요. 허락하시는 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분명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지독한 기근과 흉년 속에 거시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거시적인 역사 안에 요셉과 그 아버지 야곱이 상봉하는 역사도 함께 존재했어요. 더 나아가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 땅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이 거대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는 초석이 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 초석이 되어요. 미시적으로 보이는 그 야곱 가족의 스토리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당신의 뜻을 보이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이 함께 존재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이 서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만 이 성경에 나오는 거시적인 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인생과 삶이 무시되고 제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고 한들 여러분, 결국 그 뜻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인간의 역사와 함께 갔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혹시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미시적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는 당신의 큰 계획과 그림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거시적인 뜻과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또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게 그렇게 모든 개개인에만 다 맞춰져 가고 있는 것도 때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그냥 나 혼자 그냥 뻘쭘하게 서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럴 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그냥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거시적인 계획 속에 힘이 내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지 않았나요? 요셉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7년의 풍년과 이 7년의 흉년이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자기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알았나요? 아니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만큼만 조금씩 이해하면서 그렇게 걸어갔어요. 자기는 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걸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을 내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시적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면서 나를 그냥 그 바람에 그냥 흘러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에 휩쓸려 그냥 휩쓸려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손써볼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그냥 두고 보시면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시적 계획, 거시적 관점을 발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상황 가운데 뭔가 해결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청년들이 있다면 일단 기도하면서 그냥 그 상황에 여러분 스스로를 그냥 한번 맡겨보는 것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해봐도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그 상황과 흘러가는 바람에 한번 맡겨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여러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수련회 이야기. 다음 주부터는 뭐 제 설교도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오늘까지만 수련회 가자고 여러분들 권면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절대 수련회 숫자도 제가 꺼내지 않을 거예요. 가는 청년들은 가는 청년대로 기도 잘해서 준비하고요. 또 못 가는 청년들은 여기 남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준비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제가 꿈꾸고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좀 같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갈 방향을 알려주시는 일들을 제가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개인적으로 수련회 준비하면서 아웃리치 하면 좋겠다. 제가 아까 판표교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게 결정된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한 수련회 이 한 달 전쯤까지도 저게 결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우리가 아웃리치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러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우리 그 교회 안상경 선교사님 통해서 판포교회가 연결된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출신 여자 전도사님이 저 판포교회에서 그 남편 목사님과 목회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심지어 우리 수련회장에서 5분 거리인 거예요, 차로. 저 멀리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수련회 장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교회였어요. 제가 그 전도사님과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나 혼자 머리 싸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이 수련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6월 첫 주 그 오후 예배 때 우리 청년부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오후 예배 설교 때 제가 이 얘기를 좀 인용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오늘 전도사님 허락을 구하고 전도사님이 저에게 보내오신 이 메시지 소개하면서 설교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제주 판포교회 신현희 전도사입니다. 오전에 전화를 드릴까 하다 바쁘실 것 같아 메시지 드립니다. 판포교회 아동부는 올해 초 2명이서 예배를 했습니다. 한 명은 저희 둘째 아들, 또 한 명은 저희 셋째 아들입니다. 장로님께서 부장님으로 계시지만 아동부 끝나자마자 어르신들 차량 운행을 하셔서 교회에 교사를 하실 분이 없으셨어요. 거의 노인분들이시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성가대를 하시고요. 중고등부에는 2분의 교사가 계십니다. 그러다가 3월쯤부터 2, 3년 동안 장기 결석했던 친구 한 명이 나왔고 5월부터는 저희 둘째 아들 같은 반 친구가 나오기 시작해서 4명이서 예배하다가 지난 5월 6일에 친구 초청 예배를 했어요. 붕어빵 직접 구워보기로 초청했는데 기존에 4명 친구 말고 12명의 친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할머니 권사님, 할아버지 은퇴 안수 집사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어르신들과 집사님이 총출동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다시 오게 되면 성경학교를 해보고 싶었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고 반드시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컴퓨터로 가끔 하는 SNS에서 상당교회 청년부가 제주도로 수련회를 온다는 소식이 떴을 때 바로 밑에 우리 교회로 와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지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일단 기도하자. 그런데 그날 선교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을 때 사실 너무 기뻤습니다. 오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오시는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꾸준히 전도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친구 초청 예배 때 온 친구들이 지금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렇게 매해 초청했던 친구들을 다시 초청하고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님께로 가는 디딤돌 하나하나 연결되어 주님을 영접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해요.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도 도움을 주실 부분도 당연히 많이 있고요. 고향 교회에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조만간 반갑게 뵙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아마 6월 초에 얘기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학교 지원하겠다고 엄청 몰렸겠죠. 아쉽지만 성경학교는 마감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민경 전사님 이제 성경학교 우리 주영 목사님도 같이 동역하시면서 성경학교 팀 또 아웃리치 하는데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여러분 삶의 수많은 문제들
뭐 관계의 문제, 취업의 문제, 건강과 여러 가지 또 진로, 그리고 결혼, 뭐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길을 내시고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도저히 내 상식과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 거대한 상황 속에 그냥 나를 밀어 넣어 놓고 그냥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 나를 방치하시는 건가, 왜 개입하지 않으시는 건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미시적 관점의 역사와 거시적 관점의 역사가 함께 존재하면서 아주 촘촘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 하나님의 미시적 관점의 역사와 거시적 관점의 역사가 아주 촘촘히 그렇게 얽혀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에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매듭도 주님이 푸실 수 있고요, 주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정직하게, 오늘 우리 예가운 성가대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기대하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 삶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참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들고 하나님 당황하며 낙심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현실 가운데 나를 밀어 넣으시며 그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시적인 역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내가 알지 못하지만 거시적인 역사 가운데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신뢰하길 원하는,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